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그리고 천국의 소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에는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그 창조일을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그 심히라는 말은 그 구약 그 원어의 메우드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메우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지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갔어요. 이제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내 사라가 절세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사람이 사라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정말 예쁘다. 그런 감탄사를 했어요. 여기서 그 정말 예쁘다 할 때 정말 할 때 역시 메우드를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정말 심히 좋다 하시는 그 같은 단어를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정말 예쁘다, 이야, 정말 예쁘다, 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야, 정말 좋다 라고 할 때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엿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야, 정말 좋다 라고 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근본, 첫째가는 근본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대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첫째가는 근본 도리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야, 좋다, 이야,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를 보고 어떤 순간에 이야, 좋다, 널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 때 있으시죠? 없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줘 그게 아니고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야, 심히 좋다, 기쁘다 라고 하시는 그걸 느낄 수 있다면 부모는 세상에 태어난 진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야, 좋다, 정말 심히 좋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야, 널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도리고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도 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에서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잘 듣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소리 음파가 내 고막을 치고 내 뇌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게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의 귀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부담담해지고 정말 막연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그 욕심, 이기심, 미워함, 정신없이 바쁜 거, 염려와 두려움,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이러한 닫힘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귀를 막게 해요.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을 수 없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 교육의 기본 방침은 쉐마,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기본 모토입니다. 쉐마.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교양인과 차이를 갖게 하는 야만인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목소리가 크답니다. 야만일수록 목소리가 크대요.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막 소리 지릅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귀에 대고 속삭이잖아요. 사랑한다고. 두 번째 야만인의 특징은 감정 주도적이랍니다. 사소한 일에 핏대를 올리고 너 죽고 나 죽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교양인과 차별을 두는 야만인의 특징은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새가 없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니까 계속 서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아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소리의 음파가 고막을 치고 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예배인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우러나는 소리만 계속 말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배우고 정말 훈련해야 될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다윗 왕,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불과, 성경 학자들에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대 초반이에요.
어떤 학자는 한 19세로도 봅니다. 19세, 18세로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18세, 19세, 20세 보면 물론 철든 사람도 있지만 저 자신을 볼 때 그 나이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그 위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의 번제를 드리면서 즉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1000번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 지혜로운 마음은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레브세미즈,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그 지혜는요,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들을 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겁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퀄리티, 믿음의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경청하여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가,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그렇지 않고 산만하고 좌불안석이고 불안하고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본문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닫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 있을 때 못된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부모가 딱 보면 안 한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축복인 거예요. 부모 앞에 있으면 그 못된 짓을 하다가도 안 한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부끄럽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네.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최소한 3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77절 즉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인 성년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보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돼요. 구약에 보면 반드시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네 얼굴을 보여라. 이것을 어기는 자는 회중에서 끊어내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앙의 능력의 그 핵심, 그 파워풀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이기 위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둘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껍데기는 다 내려놓고 예배의 heart of worship,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그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가 only for Jesus. It's all about Him. 오직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가 내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는데 진실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 몸에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찾고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 임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떨고. 성도님 괜찮습니다. 천국 예수 믿으셨으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는 정말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설교가 시작되면 그대로 바로 졸거나 아니면 사업구상 하느라 다른 생각하겠습니다. 막상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진짜로 보여야 된다고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분은 예수를 믿었고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딴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설교 시간에 평소에 안 읽던 성경을 막 뒤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집에서 혼자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계속 성경책 뒤적거리고 있어요. 기회를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주보에 나오는 틀린 글자 교정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인쇄소 직원형.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게 생명 살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기 넥타이 색깔을 예배 계속 이걸 고르고 있어요. 의상 디자이너 스타일. 목사님이 오늘 저 옷에는 저기 안 맞는데 다른 색깔 하면서 계속 자기가 고르고 있어요. 다 고르다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요. 여러분, 저는 어떤 넥타이 매도 미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제 가르마 어떤 쪽으로 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으셔야죠. 네.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요. 정말 신앙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그 무슨 두루마리 같은 것을 입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무슨 두루마리 입은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에 병 고친 거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냥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적질하면서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 시간은 사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찾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저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는 그 로마식으로 건설된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증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즉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시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이 말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안 쓴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어쨌든 말씀이 여러분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빈체시오라는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그 여성이 동네 그 중년 여자분이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왔어요. 수도원 원장님, 왜 이렇게 나는 우리 남편하고 싸울까요? 우리 집안에 평화가 없어요. 늘 매일 싸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수도원 원장님이 그 수도원 마당에 있는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막 한 바켓을 퍼가지고 이 물이 성수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가셔서 남편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물을 마시세요. 그 대신 목 뒤로 넘기지 말고 계속 물을 다물고 있어요. 남편의 말이 다 끝낼 때까지 다물고 있다가 다 끝나면 그때 꼴깍 넘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성수라니까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대로 시킨 대로 실천을 했어요. 남편이 그냥 그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로 막 시비를 걸어오면서 막 싸움을 붙여올 때 꾹 참고 이 생수를 한 컵 탁 마시고 입에 꼭 물고 있어요. 남편이 계속 막 공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막 시비를 걸어오는데 계속 물고 있어요. 남편이 하다가 자기 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물을 꼭 삼켰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신기하게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수도원 원장님 찾아왔어요. 원장님 그 물이 진짜 성수인가 봐요. 정말 신기한가 봐요. 제가 입에 물고만 있었는데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원장님이 그 물은 절대 신기한 게 아니고 그 물은 성수도 아니에요. 그냥 맹물이에요.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냐? 당신이 그 가당치도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들었기 때문에, 침묵하며 들었기 때문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내 속에서도 막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막 변명하고 싶고 억울하고, 그렇죠? 막 커렉션 하고 싶고 바로잡고 싶고 하는 말들이 무수하게 많이 역까지 차오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장은 이게 내 하는 말이 최고인 것 같고 내 말이 정답이고 내 말이 해결하는 그 열쇠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는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가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아무런 막힌 담이 없이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정말 좋다. 주님이 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엄중한 일입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이런 놀랍고도 엄중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순간 모든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은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교만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심지어 나를 옥죄고 있던 모든 죄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 묶인 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하면서 사실 육신의 질병도 많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그 고통과 이제 사슬 이런 것도 풀어지지만 육신의 질병도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그 버지니아에서 한 6살 소년이 꼬마가 총을 들고 가서 자기 담임 선생님을 쏘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보도에 의하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작심을 하고 집에서 엄마가 산 총을 숨겨서 백팩에다가 숨겨가지고 학교에 와서 조준해서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것과는 너무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고 정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폭력, 한국에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학교 폭력 이게 화두가 됐다는데, 왕따, 피어 프레셔, 온갖 인종 차별은 물론이고 온갖 차별,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락한 풍속들, 풍조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복되고 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연합으로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요, 주제가 뭐예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저기에다가 팜플렛을 한 달 동안 프린트해가지고 놓았는데, We become what we worship. 예배예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탁월한 주제를 선택하셨다고 감탄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만 된다면, 예배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비용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예배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번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듭나지는,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너를 보니까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탁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젊은 세대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